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지 88장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알지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걷어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걷어요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하게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마지막 찬양 연주 정도가 있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손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또 입술로 죄를 짓기도 하고 행동으로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 또 탄식하며 회개하기도 합니다. 주님,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그리고 더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아시오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잊지 말아 주시고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 정말 응답하여 주시되 최대한 빨리 열매 맺을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몸이 피곤하다 보니 마음도 피곤하고 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공격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이 우리들의 마음일진데
우리들의 믿음일진데 하나님 정금같이 정결케 하여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은 짧습니다. 정말 인생을 돌아보니 화살같이 지나갑니다. 언제 이 고통이 끝나려나,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려나, 이 고난스러운 시간들이 언제 끝나려나 싶은 마음이 있고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마음을 품고서 매 순간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한 마음은 죄를 짓게 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이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현재 있는 것들에 주님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도우셔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게 하옵시며 결국은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를 위해서 중보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이 혼란한 시기에 정말 말세인 것 같은 이런 시기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많은 혼란 가운데서도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갈등, 분열에 너무 휩쓸리지 않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며 한 민족의 의식을 갖고 동요 의식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으며 또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세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중심을 지키며 모두를 포용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덕이 되을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알으며 붙들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또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의 우리 교회 입교인이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현재의 최대의 인원입니다. 네. 잔치하고 잔치국수가 그래서 나왔나. 네. 또 오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신적으로는 우리 성도이지만 사실은 입교명부에서 정리한 분들 좀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 근데 이제 그냥 문이 열려 있지만 상황이 돼서 못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강영기 권사님하고 신재희 집사님은 환자니까 이제 나으시면 오실 수 있는 분, 마음이 여기 와 있는 분들이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정이 좀 좋아지면 오실 수 있는 분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내심의 소망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과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섞여서 오늘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건데 중심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독립운동가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은 뭘까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은 뭘까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우리에게 그러면 이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독립을 할 때 민족의식 굉장히 중요하죠. 민족의식이 중요한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 고령화 사회가 5분 중에 1분이 65세 이상입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4분 중에 1분. 제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가 되면 2명에 1명은 65세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생산 인구가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봐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가 한민족과 그리고 국가관을 갖고 있죠. 하지만 그게 깨진 게 꽤 오래됐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는 아닙니다만 혼혈 자녀들도 상당히 많고 우리가 이제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말하기엔 좀 어렵죠. 하지만 정서상으로는 다른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제가 이제 얘기하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조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와 진보와 중도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늘 얘기해요. 정치 갖고 싸우지 마시라. 왜?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수든 진보든 중도든 간에 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 즉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제 우리는 미국이랑 가까이 지내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경제적 실익을 위해서 중국과 가까이 지내야 된다. 이게 좀 생각이 좀 다를 뿐이지 이분들이 뭐 중국을 위해서 뛰는 사람, 미국을 위해서 뛰는 사람, 일본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그 마음도 어쩌면 이건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이 즉 우리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의 일제 식민지 시대에는 일본은 충분히 적이었어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나서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지고 난 다음에 일본과 우리나라가 손을 잡고 물론 그 민족적인 부분들이나 민족의식이나 이런 것들 아직도 이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의 손을 잡은과 동시에 경제 발전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손을 잡은 겁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 나라 팔아먹었다. 민족의 혼을 잃어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이 열리면서 중국과 교육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나라는 분명히 이민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가 유지가 안 돼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른 민족들, 뭐 중국에서나 일본에서나 혹은 뭐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서는 다른 민족들. 어제 저랑 같이 일을 하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문자가 딱 났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근데 이분이 그 중국의 한족 출신이니까 순수 한족이에요. 그냥 그 조선족이 아니라 한족 출신이에요. 한족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한 20년째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죠. 하지만 민족은 출신은 중국 출신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하씨성을 갖고 계신데 그 어머니는 사씨성을 갖고 계세요. 다 중국인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제 우리나라에 그 이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을 만난 게 한 10년 좀 안 되는데 근데 이분은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중국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은 얘기해요. 주민등록증 딱 내고 난 대한민국 국민이야. 나 선거권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런 부분들. 하지만 억양이 달라지진 않아. 20년이 지났는데도
형님 오셨어요. 그 특유의 그 중국 사람들이 그 특유의 그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 장례라고 해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봉투하고 되게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온 사람들이 막 오샹샹샹 뭐라는 거야? 뭐 오샹샹샹 하다가 형님 어디서 오샹샹샹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왔던 그 사람들 중에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근데 외국인 취급을 하더라고요. 아직도. 지금 그 처인구에 이제 SK 그 하이닉스 반도체 그쪽에서 이제 덤프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해요. 사람이 이렇게 풍채가 좋았던 사람인데 20kg가 빠져 홀복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권장합니다. 그때 제가 봤을 때 한 100kg 넘었던 것 같아요. 지금 또 이렇게 형님 힘들어요. 그러면서 힘들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사람도 민족 의식으로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 누구 뽑아야 돼요? 그것도 왜 나한테 오냐 이씨.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더니 누구는 마음에 안 들고 누구는 마음에 안 들고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대한민국을 위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지지하는 사람들 대신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괜히 너랑 생각이 다른 사람 있으면 네가 공경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뭐냐? 일제시대 때는 민족의식이 중요했고 일본은 아주 원수였죠. 하지만 경제발전이 되어질 때는 일본과 손을 잡아서 우리가 도움을 얻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중국은 우리한테 6.25 전쟁부터 해서 북한과 함께 막 감정이 안 좋죠. 하지만 무역을 할 때는 우리 30% 이상이 수출 중국과 관련돼 있거든요. 우리가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은 또 미국으로 수출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기술도 해주고 자원 갖다가 하고 기업들이 다 중국에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미국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이랑 손잡은 게 나라를 팔아먹은 거냐? 중국이랑 손잡아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게 나라를 팔아먹는 거냐? 이건 좀 생각해봐야 할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무슨 마음이냐?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것에 맞춰서 즉 제가 얘기하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 선거 꼭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사람. 하지만 나랑 다른 사람은 나랑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지지할 수 있어요. 그걸 미워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대통령이 누군가 됐다면 대통령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지지를 해줘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즉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마음.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즉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교인들이 다 줄성수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오다가 아프거나 문제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교회에 오지 않으셔도 된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를 향한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생각하면 줄성수 절대 빠지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성도로 생각한다면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이들은 얘기하면 너 우리 교회 아니고 딴 교회 가서 복 받을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무조건 우리 교회 나와라. 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중에 순서가 뭘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인 거예요. 왜? 성도가 다른 교회를 가면 교회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결론적으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뭐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한 반 더 앞에, 하나 더 앞에. 즉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어쩌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일 수 있다. 그러면 진리가 아닌 거죠.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에 예배를 빠지더라도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율법을 지키라. 율법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벌을 내린다. 주일날에는 일하지 마라. 뭐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이게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건데 우리를 얽매이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서 벗어난 게 아닌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받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의 마음은 뭘까요? 교인들이 우리 교회 계속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죠. 다른 교회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죠. 교회 임직자로서의 마음은 뭘까요? 내가 어떤 일을 행사를 하는데 교인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 이런 거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뭘까?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되어진 것.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선한 목자와 사근 목자의 차이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거고 사꾼 목자는 자기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면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도망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막 괴롭혀요. 힘들게 하고 막 때리고 막 하면서 그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되어지면 그 순서가 아이를 잘 되게 하는 건데 이게 바뀌는 게 아닌가. 김창욱 쇼를 아내가 좋아해서 같이 이제 보다가 잠깐 나온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야구 선수 누군가가 최강야구 전 못 봤는데 최강야구에 어느 선수 한 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자기 아내랑 나왔는데 여러분 보셨나 몰라요. 그 부인이 이렇게 나와갖고 관중석에서 춤을 완전히 재밌게 춰가지고 그 막 완전히 와 이러면서 이렇게 거의 우리 집 수준이에요. 우리 집 딸들이 팍 뭐가 튀면은 그렇게 춤추거든요. 여기서는 이러고 있지만 아무튼 그래요. 근데 막 이거 난리가 나요. 이제 근데 남편은 모른 척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데 그런데 그 남편 이야기가 그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누가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한대. 그 부인이 다 해줘야 돼. 이제 그게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언제부터 그게 있었던 것 같냐? 아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아주 어릴 때부터 감독님으로부터 코치님으로부터 때론 맞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그 통제를 받으면서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데도 아이에게 뭐라고 못하는 거야. 여보 애를 재워야지. 애가 안 잔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숙제하기 싫대.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부인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걸 내가 다 짊어지고 악역은 내가 다 해야 되고 하면서 얘기하다가 울컥해갖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이분이 그 정상적이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그러니까 무섭게 혼내키고 혹은 매를 들기도 하고 했던 코치님과 감독님과 부모는 이분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사랑했죠. 사랑했는데 이분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쪽 부분이 망가져 버렸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이 너무너무 착하고 순해 보이고 순둥순둥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감독이나 코치였던 사람들이 스승이었던 사람들이 TV를 딱 보면 그때 내가 얼차려놓고 빠따 쳤는데 이 아이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되진 않았을까라고 혹여나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혜로워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해야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했다가는 내가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내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정말 될 거야.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가 오늘 주제예요. 보면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교제나 긍휼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나와요. 권면할 때 어떻게 권면을 할까요? 누군가에게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거죠. 교회 좀 나와 지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마음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기도하다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너무 크게 문제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로 나는 정말로 나는 꼭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어. 직원이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나 위로나 뭔가가 있는데 그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이냐 그 목사도 실수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회개를 많이 했는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교제나 자비가 있거든 그 결과가 뭐냐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지면 그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분열이 생겨요. 분열할 뻔해요. 그러면 그 사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이게 목사님 제가 꼭 이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쫙 갈라졌어요. 이거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일까? 아닐까?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즉 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했는데 다툼이 일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를 얘기했는데 문제가 생겨.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헌신을 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직분을 받고 장로직임을 받았는데 근데 이분들이 담임 목사를 초청을 해서 이제 그분과 함께 말씀으로 교회가 이렇게 쭉 성당하다가 장로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되니까 장로 입에서 딱 나온 말이 이 교회는 내 교회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교회에 헌금한 게 얼마인데 내 말을 들어야지. 이거가 성령께서 그 안에서 하실 수 있는 말인가 혹은 허영과 다툼에 속한 말인가 선택이 바로 되죠. 그러니까 이때의 결과는 뭐냐면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다른 목사를 청빙하고 그리고 자기 말 안 듣는 성도는 쫓아내고 그 안에는 성령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분이 회개를 할까요? 안 하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목사가 이제 어떤 일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장로님들과 부딪힙니다.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좀 어려운데 요 상황들은 이렇게 굳이 그 교회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뭐 문제를 해서 다른 것들을 만드는 거는 그냥 뭐 그런 거죠. 교회 작은 교회가 있고 뜰이 있는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그 운동을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폴대를 하고 잔대를 다 갈아엎고 배구장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배구를 하겠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전도용으로 꼭 필요하다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배구가 하고 싶은 거야. 장로님들이
반대했어요. 교인들과 함께 차 마시면서 이렇게 잔디가 우리가 예쁘게 잘 돼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되어지는데 목사님이 우겨가지고 해서 재정부장을 압박해라고 이렇게 됐어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갈등이 생기죠. 목사님을 지지하는 바와 장로님들과 이렇게 갈등이 맺고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오셨어요. 다른 분이 오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는데 운동에도 별로, 그래서 다시 자기 밭을 만들어놨어. 그러는데 이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시냐면 잔디밭을 이렇게 걷다 보니까 너무 건조한 것 같아. 물이 좀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한쪽 끝에 땅을 팠어. 그래가지고 연못을 만드셨어. 그 연못을 만들어 이렇게 걷다 보니까 조금 아쉬워. 물레방아를 만들었어. 그래서 물레방아를 툭툭툭 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거니는 거야. 그러면 교인들이네 헌금으로 차 마시고 이렇게 하는 곳에 교인들이 다 동의해갖고 하면 좋겠는데 저 끝자락에 한복판에 교인들은 교회 옆에 있는 데다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하고 그 시골 홍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연못 있는 데는 저 멀리 떨어져 있어. 교인들이 사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의미가 없죠. 그 목사님만 좋아. 제가 이렇게 걷다가 거기 있다가 이렇게 오고 그 목사님도 다음에 딴 데로 가셨어.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왔죠. 교회 안에서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내가 하는 말과 내 행동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기쁜 결과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간에 무슨 교제와 무슨 권면이나 무슨 나눔이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임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래서 목사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이 목사가 주일 성수하지 말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목사가 또 어디 아프세요? 너무 아파갖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쉬세요. 주일날 좀 쉬시고 건강하게 해서 건강 주술이시고 이라고 이렇게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를 싫어하는 어떤 성도가 소문을 퍼뜨립니다. 목사가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대요. 그 사람 그래서 안 넣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했는데 그것들에 대한 결과들이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것들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하거나 권면하거나 누군가를 돕는 일이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기쁜 일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남기는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성도님들 중에는 본인이나 잘하지 왜 남 일에 그렇게 간섭을 많이 하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앞가림에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둘째치고라도 다른 사람들에서 막 이렇게 그런데 그런 분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열매가 좋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어떠셨는가? 그리스도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충성하셨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자신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지만 정작 그때가 그 시가 다가오셨을 때 100% 완벽하게 순종하셨고 그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이 뭐 어디로 가든지 간에 자신이 죽고 사는 거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죽는 것, 본인이 사는 것, 그 어떤 것들도 내가 능력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있지만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다 맡기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순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붙들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이 있으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됐고 사람이 됐고 순종하셔서 죽으셨고 모든 것들을 아버지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과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없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으로 인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알려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열매가 맺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이 없을 수 있을까요? 주님과 동행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사람 누군가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요. 근데 성령이 그 안에 없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따라서 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소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알려주심을 알고 그의 뜻을 분별해서 알아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모르는데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를 고백하면 주님이 나를 아시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아세요. 그리고 내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걸 내가 알아요. 내가 모르겠다 싶으면 모르겠다요, 정말.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면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 뜻을 알고 그분 뜻대로 순종하셨고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분 뜻대로 말하고 그리고 그분 뜻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딱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에요. 성령의 열매 맺는 길이 뭐냐? 성령의 열매 맺는 건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자들이 꿇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저와 여러분의 삶 모든 것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결과가 낳는 것들에 대한 행동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냐? 이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해 예배를 빠지더라도 헌신하여 누군가를 돕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직분을 맡거나 교회 봉사하거나 충성을 하는데 못하게 됐어요.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의 영혼을 돌보고 누군가를 주님께로 나오게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오게 하며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다른 봉사나 충성이나 예배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어졌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즉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런 선택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즉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아니고서는 내가 그런 일을 선택할 수도 그런 일을 행할 수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꿔서 말을 하면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영광을 받지 않고 나만 영광을 받았어, 나만 박수를 받았어, 나만 칭찬을 받았어 라고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하나도 안 되고 나만 부자가 됐어,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내가 영광을 받는 겁니까?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와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와 주님과 동행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다 같은 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품는 법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곳으로 인한 칭찬과 상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면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것들에서 하나도 벗어난다면, 즉 하나라도 빠진다면 천국에 못 갑니다. 무슨 이야기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거나 하나님 나라에 못 가죠.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주를 고백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주를 위한 것입니까? 주를 위한 것이죠. 주를 위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결과는 뭐냐면 충성과 헌신인데, 충성과 헌신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비움이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쿨려보냄이 있고 나눔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맞죠?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박수 받습니까?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내가 박수와 찬양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되냐?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 돈을 왜 교회에 쓰냐? 그 돈을 왜 저 사람한테 쓰냐? 너의 시간과 너의 재능을 왜 교회에 쓰냐? 왜 사람들에게 쓰냐? 이해가 안 된다. 너의 시간을 왜 그렇게 사용하냐? 왜 낭비하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내가 부자가 돼,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주를 떠나 교회가 갈라져,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게 돼,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져,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 그런 모든 것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가 부흥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독재와 전횡을 일삼고 횡령을 하고 이런 일들 막 하고 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되겠죠. 이 사람이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해놓고 자기 배만 섬기는 자와 똑같은 결과가 되어지면 의심하게 되겠죠. 장로님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장로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빼먹으려고 그래.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를 했는데 내놔. 그래서 교회에서 돈을 찾아가. 이렇게 되면 뭐 은행이야? 이렇게 이런 식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의 믿음과 충성과 헌신은 물음표가 되겠죠. 목사가 내 말 안 들어? 내보내.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정말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부자가 되고 싶어 큰 교회를 가. 그곳에서 사업을 하면 고객이 너무 많아.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교회를 나온 게 아니라 사업으로 교회를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골프를 친다고 많이 합니다. 골프가 좋아서가 아니라 골프를 치면서 접대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사업이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골프를 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골프는 스포츠가 아니라 비즈니스죠. 교회 안에서 주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 고객을 늘려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사업을 하러 온 것이죠. 목사가 성도를 바라보면서 야, 이 돈이 권사가 얼마고 집사가 얼마 보니까 내가 딴 데로 점프할 때 이 사람들 얼마씩 해서 몇억 원 받을 수 있겠다. 이거는 목사가 아니고 장사꾼이죠. 장로가 와가지고 이게 여러분 헌금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건축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를 데려오고 이 목사 자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비즈니스맨이죠. 근데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들이, 그 결과들이 어떤 것들이냐. 지금 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세요.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막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큰 교회 해갖고 담임으로 딱 이렇게 섰다. 아니 그렇게 되어진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건가? 누구를 위한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목사가 부흥회를 막 해요. 부흥 강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와서 막 헌금하고 교회가 막 돼요. 그런 다음에 그 강사한테 사례비를 많이 주고,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난 다음에 그 목사가 비슷한 교회로 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15명 모였으니까 우리가 이제 200명 딱 모였으니까 제가 400명 모은 대로 점프해야지 라고 이렇게 갔어요. 그 목사는 부흥회를 왜 했을까요? 자기가 더 큰 교회에 가서 월급도 많이 받고 더 목에 힘주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 부흥회를 한 거죠. 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의 모든 결말입니다.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결과들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 성령의 열매가 나의 유익을 위한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과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한 열매들이 있어요. 그것이 교묘하게 덧입혀지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속지 말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택과 행동과 주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찬양과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인데, 그것들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을 배격하고 분별해낼 수 있고, 그리고 온전히 충성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참된 진리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신앙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백할게요.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온도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방향과 그 마음으로 인한 모든 결과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도 속이고 사람들도 속이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이들이 있다면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온전히 우리들의 모든 선택과 우리들의 모든 순종이, 충성이 성령의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일에,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거짓된 사람들 앞에서 온전히 진리를,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선택과 행동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며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선택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주님의 알려주심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늘 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